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예레미야 23장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친구들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반갑게 전사님 인사하면 샬롬으로 같이 인사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선생님 너무 시선 강사 아니신가요? 네, 자 하나 둘 셋 인사 샬롬. 반갑습니다. 뒤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인사해볼까요? 뒤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자 샬롬. 아유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제 누구나 확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주변 누군가나 혹은 내가 걸린다고 해가지고 막 자책을 한다거나 남들을 탓하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서로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도 또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이제 명절이 명절이죠 지금 사실. 네, 명절 기간인데 우리 친구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라고요. 또 먼 길 오고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또 안전하게 잘 갔다 오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전에 전도사님이 지금 청소년부 친구들 나이 때 엄청 유행했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TV 보나요? 안 보죠? 네? 뭐라고요? 네, 요즘은 다 TV 안 보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많이 보니까 TV 프로그램 제목은 진실 혹은 거짓이었어요. 혹시 본 친구 있나요? 나는 좀 본 것 같다. 네, 오케이. 자,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총 3개의 에피소드를 들려 주었는데 그 3개의 에피소드 중에서 2개는 일어난 적이 없는 거짓 이야기였고요. 나머지 1개는 진짜로 일어난 진실 이야기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에피소드들을 보다 보면은 뭔가 다 그럴듯한, 다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TV에서 알려주기 전까지는 시청자가 직접 보고서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뭘로 판단할까요? 네, 선생님 뭐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뭔가 이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이런 거를 총동원해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저런 거는 좀 있을 법한 일인 것 같은데 저건 진짜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인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생각을 동원해서 판단을 하게 되죠. 전도사님도 그 TV 프로를 친동생하고 보면서 누가 진짜 진실 이야기를 맞추나 막 딱밤 내기를 하곤 했었는데 되게 이렇게 교묘하게 짜집기 된 스토리 때문에 딱밤을 많이 맞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구별 잘 하나요?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들었을 때?
어떤 친구는 나는 딱 봐도 거짓말을 하면 딱 보이고 다 알 수 있어. 내 MBTI도 직감이 발달돼 있다 그래서 난 알 수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 나는 좀 내가 생각해도 거짓말을 구별 못 하겠어. 그래서 너무 가끔은 속는 내가 참 그래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경우는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되게 단순해가지고 그냥 진짜 고지고대로 있는 그대로만 듣고 믿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것까지 믿었냐면은 뭐 이제 유치원 때는 부모님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 진짜로 믿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가서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은 주변 어른들이나 가족들이 부모님이 우리 광현이가 제일 잘생겼다 맨날 그런 말 하시니까 물론 중학교 이후로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네. 진실도 알게 되고 그래요. 아무튼 전사님도 이제 삶의 경험이 늘어날수록 쌓이니 지식이 늘어날수록 그런 거에 대한 구별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모두들 그렇죠. 나의 삶의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또 뭔가 그런 직감들이 발달하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이나 현상을 판단하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잘 보면은 항상 진실된 일들만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실존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사람들 간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그런 것들은 항상 진실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게 되고 더 지혜로운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나아가려고 하죠. 또한 사람들은 각자가 그런 판단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로 세상을 바라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거짓과 진실을 판단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학벌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외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뭐 인기나 뭐 틱톡 팔로워 수나 뭐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그 자체만으로는 나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것들 있는 그대로의 그것들은 뭐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좋고 나쁨을 곧 진실과 거짓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경험이든 지식이든 직감이든 이런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판단을 하는 주체, 그 사람이 자신의 영역 안에서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한계는 우리를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쉽게 만듭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나한테 좋은 것이 진실이 되고 나한테 나쁜 것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이 앞서 언급한 이런 세상의 가치들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높은 가치인 진리와 생명 뭐 이런 가치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서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삶에서 잊지 않고 계속 간직하며 살아가는 게
힘들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성경을 보면은 뭘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하는 것도 많아요.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지금의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머릿속에 물음표가 붙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의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또 피 같은 내 돈으로 헌금도 내야 되고 예배를 드리려고 쉬는 날 시간을 내야 되고 이럴 때 나에게 힘들고 나에게 나쁜 것이 거짓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자신을 지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과 교회를 등지게 되겠죠. 예배와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되겠지만 나아가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존재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나만이 진짜가 되는 거고. 출신 국가, 뭐 인종, 성별, 외모, 직업, 이념, 뭐 성 정체성, 나이, 학력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구별짓고 그 사람들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만이 진짜고 그 사람들은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자신이 속한 진영에서 치우쳐가지고 정말 그것만이 진실이고 그것만이 전부이고 그것이 아니면 거짓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코앞에 두고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높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바로 앞에 두고서 뭔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계속 공격하고 타인을 차별하는 삶.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는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죠.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기사가 딱 뜨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당장 그 사람에 대한 이제 그 사람의 삶이나 정말 팩트나 진실보다는 그냥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거나 아니면 당장 자신에게 좋고 나쁨으로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안 좋은 댓글을 다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3장 32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꿈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앞서 말한 그런 주관적인 좋고 나쁨을 근거로 해서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는 사람들, 또 나아가 그것으로 차별과 혐오를 만드는 사람들. 근데 또 그 사람들의 모순적인 점은 되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죠. 그런 세상의 유한한 가치들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혹은 그 공동체나 사람에 따라서
진실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세상의 유한한 가치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내게서 없어지는 순간, 아까는 이제 타인을 공격하고 차별했다면은 이번에는 그러한 것들이 내게 없어지는 순간 나의 존재의 의미를 또 떨어뜨리거나 나의 존재의 의미가 함께 낮아지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는 거짓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진실된 존재입니다. 전도사님과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또 교회 어른들은 적어도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내면도 더 단단해지고 자신의 중심을 더 가치 있는 것에 두기를 바라고 또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인생은 되게 길기 때문에 아마 저를 포함한 여기 여러분들은 살면서 앞으로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는 내가 원하고 또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외모의 전성기가 막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인기가 치솟는 날도 있고, 시험 점수가 대박이 날 때도 있고, 지갑에 돈이 많아지는 그런 좋은 순간들, 감사한 순간들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 되게 무기력한 순간들, 시험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우울한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때 우리가 좋고 나쁨이 곧 진실과 거짓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삶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삶의 좋고 안 좋고, 우리 삶의 그래프가 낮은 지점일 때 우리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고 타인 또는 스스로를 혐오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또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또한 평탄하고 깨끗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라는 나라의 멸망 직전에 활동을 했는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관합니다.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도 보고요. 본인의 상황 동안 너무 어려운 그런 격동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일수록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예레미야 본인은 이런 사람이 이제 이런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그리고 나를 무엇으로 무장하고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뻔히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사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세상과 그렇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 전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에서 나오려 할 때쯤이면 이미 그게 나인지 내가 그것인지 구분이 안 가게 되고, 또 그것을 버리는 게 내 존재가 거짓이 되고 빈 껍데기가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정말 진실된 존재입니다.
위기와 또 어려운 시기가 찾아와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동행해 주심을 믿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생각으로 이웃과 나 자신을 재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어떤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그 고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세상의 거짓된 것들과 가까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서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넉넉한 인품을 가진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저희 될 수 있게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